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몽골 비전 트립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갔더니 이제 지대가 높기 때문에 몽골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대가 높다 보니까 구름이 굉장히 낮게 깔려 있고요. 그리고 언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멀리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오는 구름 이렇게 비가 내리는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참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구나라는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몽골에서는요,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몽골만의 특이한 명칭으로 우리나라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몽골 단어로 솔롱고스라는 단어로 우리 이제 한국을 그렇게 발음하였는데요. 왜 몽골만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나라를 솔롱고스라고 부를까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솔롱고스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솔롱고스라는 뜻이 무지개 나라라는 뜻이래요. 무지개 나라. 한국이 바로 무지개 나라다라는 그러한 명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지개 나라면 어떤 나라일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한국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망의 대상인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아름다운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몽골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이름이 바로 솔롱고스라는 그러한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아름다운 무지개 나라인가요? 아닌가요? 네. 누군가는 그러죠.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멀리서 볼 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가보고 싶은 나라지만 막상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힘든 부분들이 때로는 너무 크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이 두 번째 강구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이 있고 우리가 만족함을 다 느끼지 못하지만 과연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그 나라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나라가 임하오시며라는 뜻이 이렇게 두 번째 강구로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마태복음에선 유일하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천국, 우리가 다 소망하는 곳 아닌가요? 네, 천국 갔다 와보셨나요? 네, 아직 안 가보셨죠? 우리가 보통 천국 하면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나라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교의 세계관 속에서도 또 다른 타 종교 안에서도 이러한 내세적인 용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당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천국을 믿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이 천당이라는 내세적인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천국과 천당은 그 내세적인 의미로서 같은 곳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고 나서 가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불리는 명칭만 다를 뿐 천당이나 아니면 천국이나 뭐 똑같은 곳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천국은 우리가 가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닌 와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바실레이아, 이것이 바로 나라의 원어적인 뜻인데요. 이것은요, 왕국을 의미합니다. 왕국은 어떠한 곳인가요? 왕과 백성으로 구성된 공동체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로서는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왕국이라는 단어가 더 원어적인 의미에 합당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중요한 그런 국가의 3요소가 있죠.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중요하면서 그중에 가장 또 우선순위 되는 게 바로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아마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에서는 무엇이 과연 중요할까요? 왕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왕이죠. 왕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왕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것이 아닌 임하기를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이 왜 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너희가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요, 영역이나 아니면은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요, 왕이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왕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가는 나라가 아닌 바로 임하는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오는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많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성경은 많은 부분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다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자주 내리나요?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십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신 그분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사랑이 확장되고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사랑스러운 대상만 있습니다. 천국에는 혐오스럽거나 죄악으로 더러워진 사람이나 사물은 없습니다. 천국에는 악한 것이나 불결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도인 체하지만 사실은 비그리스도인이며 미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짓 신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천국에는 비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모든 대상이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습니다. 천국은요,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떤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의지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천국은 그러한 곳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할 대상만이 올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미워하는 것도 서로 또한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없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함께 그 사랑을 누리는 장소가 바로 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할까요? 이 나라에서는요, 완전한 나라, 온전한 나라가 어느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온전한 나라, 완전한 사랑이 성취되고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 완전한 사랑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통치자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완전한 통치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나라가 없듯이 완전한 통치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요?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완전한 곳이요, 그 사랑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임하기를 우리는 늘 갈망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 기대하시고 정말 나의 간절한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그런 선포와도 같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유일한 나의 영원하신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나의 나라는 끝이 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나의 나라는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멸망했고 이제는 나의 통치자는 유일한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향을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어떠한 사람이 나그네인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어떠한 곳에 머물러 있지만, 그곳에서 숙식을 제공받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땅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떠날 진정한 본향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네 가정의 그 장례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한 주에 네 가정의 네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례를 그렇게 방문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전하였을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네 가정 모두가 다 그 죽음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날만 하더라도 가족끼리 행복하게 야외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어떠한 약속들을 또한 계획들을 세우면서 미래적인 그러한 약속을 하고 준비를 했지만, 다음 날 결국에는 급격하게 또한 건강이 악화되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소천하시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한 이 장례를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바로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이 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의 본향으로 가야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때로는 살지만 그러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언제라도 당장에야 우리는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닌 거주민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사람이요,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아, 드디어 이제 좀 자리를 잡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업이 불안했던 그러한 사업이 점점 매출이 증가하고 이제 적자에서 이제 수입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돈을 벌게 돼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 드디어 이 사업이 자리를 잡았구나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이제 돈을 모아서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죠? 아, 드디어 이제 내가 나의 살 집을 마련하면서 자리를 잡았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자리를 잡기를 원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 땅에서 자리를 잘 잡기를 원하시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을 우리는 꿈꾸면서 이 땅에서 행복을 꿈꿉니다.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이 땅에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그 표현은요, 세상에서 내가 드디어 나의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이 아닌, 세상이 어쩌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의 관심사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미 이 땅의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소망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임해야 할 하나님의 그 나라요, 본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 때 우리는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세상의 것들로 하여금 괴로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정말 나는 나그네 인생임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주신 것에,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보다는 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더욱더 소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정에 대한 염려는 탐욕과 욕심과 사재기와 절도를 유발시킨다. 관계를 염려할 때 당신은 주눅이 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그렇지 않나요? 재정에 대해서 염려할 때 우리는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물질적인 부족함을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사재기와 절도를 유발시킨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염려할 때 어떻게 되나요?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눅들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염려하는 것조차 싫어하기 때문에 무관심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는요 미래를 통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물론 대비하는 것에 장점이 있지만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앞으로의 모든 상황들을 내가 염려함을 통하여서 내가 대비하고 준비하겠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왜 생길까요? 그것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며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기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근심과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미 주어진 그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임한 나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근심이 몰려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권을 날마다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와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데 주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떠한 것들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가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이 주는 그 근심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이미 누리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게 하시는지 바라보시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그네 인생임을 깨달아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왕 되심을 인정하며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더 이상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